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장의 삶 다섯 번째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방어력 그리고 권위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와 맞닿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일들이 우리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그 세계에 관심을 두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빠지는 두 가지 동등하고 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것인데 그들에 대해 과도하게 건강하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귀신들은 두 오류를 똑같이 기뻐한다. 비신자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도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듯 우리가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해도 그들은 존재하고요. 지금도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한 쪽이십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귀신 하면서 몰입하는 쪽이십니까? 너무 귀신 이렇게 점보고 운수 따져도 문제지만 무관심한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민감성을 조금이나마 더 일깨워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장의 삶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에게 우리 주님이 도전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띄워주세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의로운 삶, 도덕적인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룩한 방어벽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방어벽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그 방어벽에 구멍이 뚫리고 그러면 저 구멍 사이로 밀고 들어온 사단과 졸개들이 우리의 삶을 막 유린하고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두 번째 방어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어벽을 주셨습니다. 그 방어벽이 무엇일까요? 권위 또는 권세입니다. 저렇게 권위 또는 권세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 엑소시아는 합성어입니다.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에크와 존재 또는 본질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우시아가 합쳐져서 존재로부터 나오는 합법적인 권리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명사 엑소시아가 된 것이죠. 저를 따라 하실까요? 권세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네. 예를 들면 총을 든 모든 군인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는 않지요. 물론 예외의 사항은 있겠습니다만은 지휘관이나 지도자에게 발포할 수 있는 권세 또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고 누가 권세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권세란 우산과 같더라고요. 우산.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우산을 쓰고 우산 아래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임 초기 우리 교회가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런저런 카더라 통신 때문에 금방이라도 이 교회가 문을 닫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 부정적인 말의 전파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제가 해명하려고 하면 그 해명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또 낳아서 막 눈덩이처럼 커져갈 무렵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 좀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
너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보려고 거리두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니? 정부의 방역 지침을 그토록 철저하게 따랐지만 결국엔 국민의 대다수가 감염되었지 않냐?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성도가 부정적인 이야기에 노출될 거고 힘들어할 거야.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과 기도로 견뎌낸 성도들에게 내성이 생길 것이고 그들을 통해 동암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 무렵 이사신방을 갔을 때 일입니다.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도 이사신방 예배를 드리는 좀 이 자리에 부부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목원 부부가 담임 목사 부부를 편견 없이 대하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지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참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이사 예배가 진행되었고요. 이사한 가정을 위해 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순간 이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클로즈업 오버랩 되었어요. 이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 혹시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김혜수가 주연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5 아들을 둔 중전이라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썽 많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5 왕자들을 이 궁궐이 얼마나 암투가 많은 곳이에요. 그 궁궐 암투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드라마인데 우산의 순수한 우리말이 슈룹이더라고요. 저렇게 엄마가 우리 아들 비 맞지 말라고 우산 씌워주는 모습이 바로 권이고요. 드라마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세 또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목원의 목자 목녀님이 이 목원들의 우산이 되어서 목원들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로부터 그렇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우산 아래에 있을 때 제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의심, 불안, 두려움, 염려, 열등의식이라는 불화살로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권위 때문에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권위의 역할은 뭡니까? 보호입니다. 보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고요. 법이나 경찰과 군대가 사라져서 반대로 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화나 약탈, 강도가 막 일상일 것 같고요. 특히 여자나 어린이, 이 노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지도자 아래 있는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삶이 성도님들의 삶에 거룩한 방어벽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경건해지고요. 그래서 경건하고 건강한 부부 아래에 자녀들이 또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자녀의 우산으로 헌신하는 동암의 모든 부모님들과 목원들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목자 목녀님들,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 자녀 지키라고 애쓰시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고 목원들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목원들 지키려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준 목자 목녀 목부님들, 연합교회 우산이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의 두 번째 역할은 뭐죠? 지도입니다. 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입대한 이댕병이 곧바로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저도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통교회, 셀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등등 여러 다양한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위자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많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자로 세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자에게는 가르치고 안내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부의 위정자는 헌법적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본이 되는 삶으로 성도를 지도해야 됩니다. 가정 또한 그렇게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권위의 세 번째 역할은 방향제시입니다. 세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성도님들, 이 권위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산 정상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야와 산 아래에서 산 정상 아래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야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방향 제시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확신의 삶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신약의 하나님은 첫째, 성경 말씀, 두 번째, 양심의 찔림, 세 번째, 되어져 가는 경륜, 환경을 통해, 네 번째,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영적 지도자, 권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정교회 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지가 어느덧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자, 목녀, 목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내가 성경 더 많이 해요, 기도 더 많이 한다고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사례를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자, 목녀, 목부님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오늘 원문교회 성도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분이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렇게 맡겨놓고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아니겠죠.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목원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십니다. 아목의 목원에게 더 좋은 길이 뭘까? 하나님,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목원들을 위한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을 직관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목부라는 건강한 권위를 통해 건면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할은 교정입니다. 교정. 잘못된 것 바르게 하는. 로버트 하일러 박사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118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해 역사하기로 선택하셨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대적의 계략들도 미리 알아차리도록 하신다. 권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많은 고통의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목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들을 가려고 할 때 목자, 목녀, 목부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교정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적그로부터 한 차원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목자, 목녀로 섬겨 보니까요, 담임 목사와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원들에게 방향 제시를 하고 이 교정하는 권면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더라고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거의 한 6개월 지나서야 교우 입에서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자, 목녀, 목부님이 여러분에게 방향 제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삶을 교정해주는 것만을 어렵게 꺼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목자, 목녀, 목부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목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권위 아래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 부어주신 지혜와 분별력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탁월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경건하고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권위자들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악한 권위자들도 있는데 악한 권위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 권위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악한 권위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이 네로라는 사악한 광인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네로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로마를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 도시로 다시 짓겠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시가 6일 동안 불타는 동안 시를 읊고 있었던 광인입니다. 이후 자신에게 더 쏟아질 비난을 피하려고 그 크리스천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네로라는 악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세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동의가 잘 되지 않는데 악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랍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면합니다. 2절. 왕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무장의 삶 시리즈 설교가 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무장의 삶 설교를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시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변화하려고 애를 쓰신다는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장의 삶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불편한 주제를 잘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불편합니다.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먼저 살아내야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무장의 삶을 설교하려고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목차를 봤더니 만만치 않은 주제였습니다. 용서 등등. 오늘 주제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내내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참 많이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대통령 이름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되냐고 교정해주곤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죠. 왜 그러냐면 저는 보수라는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고 여러분은 진보라는 안경의 세계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위정자를 볼 때 너무나 화가 나고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딱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 그냥 넘어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한 사단마귀의 먹잇감, 이 죄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김정은 같은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순복이란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어른들 이 권위자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야 그러고 이름도 막 부르고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결혼하고 나면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온몸에 막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습해야 됩니다. 여보, 아무개 씨, 아무개 아빠, 부르는 게 좋고요. 가급적 부부가 서로 높임말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아내의 나이가 많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를 높여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언제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면요, 요즘 사춘기 엄마들이 엄마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차세대 사역을 할 때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중3, 고1 뭐 이런 아이들 가정신방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힘으로 이 아이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데 아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 아들을 무서워하는 엄마들 참 많이 봤습니다. 방에 막 애가 문을 쳐가지고 문이 막 손이 들어가 있고 깨져 있고. 그러나 평소에 아버지의 권위가 잘 세워져 있는 가정은요, 그렇게 엄마에게 반항하던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가면 그 권위 앞에 잠잠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 예외는 있겠죠.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인데 그때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만은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각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니엘도 잡혀갔어요. 이 황실 가득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가능성이 높았고요. 무엇보다 레위기 11장이 율법으로 금하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세우고는 황실 교육을 담당하는 환관장에 먼저 찾아갑니다. 정중하게 요청하고요. 환관장을 임명한 감독관에게 가서 공손하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권위에 복종할 수 없겠다 싶을 때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공손하게 다니엘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영어로 모럴 보이스라고 합니다. 비난이나 폭력적인 수단 대신에 서면으로 항의하기도 하고 평화적인 시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손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니엘은 혹시라도 자신의 모럴 보이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타협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음식 중에서 가능한 부정하지 않은 것 선별해서 최소한의 것을 먹는 등의 방법으로 그렇게 차지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의 공손한 항의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통당할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의외로 권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불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학대나 무시를 받았거나 형이나 친척들에게 조롱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 권위에 부정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군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심지어 교회 지도자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협서 불합리한 모습을 보았는데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과거 어떤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회초리 들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신 독재자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 과거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무서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권위자의 어려움까지도 생기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시니까 이 권위를 가진 직장 상사나 특히나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 앞에만 가면 머리가 띵 하고 멍해집니다. 말을 막 더듬기도 하고 제가 가진 전투력의 10%, 20% 발휘하지 못하는 이 바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나에게 상처를 준 권위자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되고요. 그냥 괜찮다고 덮어놓고 지나가면요, 또 다른 권위자를 만났을 때 이 폭탄처럼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용서해야 하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들도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만 보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하나님이 아버지 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애정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6.25 전란 지나가는데 전란 가운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자라났던 아버지에게 애정 결핍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권위자에게도 허물이 있고 그 허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우산 아래 거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자를 축복해야 되고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권위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과거에 권위주의에 노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주의가 뭡니까?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조종하는 왜곡된 권위 아니겠어요? 과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선임병이 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PX에 가서 콜라 5병 사고 담배 2갑 사고 과자 사가지고 2,000원 남겨서 와라. 그럼 남겨서 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불합리한 권위죠. 또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즘엔 그런 교사가 없습니다만 자기 기분 나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학생들에게 화풀이한 선생님들이 참 많았고요. 불합리한 권위잖아요. 그리고 정보 위정자들이 얼마나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섬김과 보호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소통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지시만 하는 잘못된 권위자가 참 많습니다만 그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목장에서 목자, 목부의 권위가,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과거가 권위를 권위주의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두 모습 다 사단 마귀에게 속은 모습인 것이죠. 성도님들, 나보다 앞서 걸어간 권위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주고요, 건강한 권위가 보호와 섬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면 권위주의는 뭐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권위자가 권위를 건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받쳐줘야 되고요. 혹시라도 권위자와 문제가 생기면 이 권위자라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장의 싸움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권위자들을 코스모크라토스라는 어둠의 지배자 양령들이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그 배후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럴 보이스는 가능하지만 권위 자체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권위를 대적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 대적하지 않고 권위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나눌 때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목장 모임 시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A4지 하나 꺼내놓고 반을 접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띄워놓으세요. 삶의 각 영역마다 정부, 직장, 학교, 교회, 가정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역 안에 대통령, 직장 상사, 선생님, 목자, 목님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 삶에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권위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세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이런 권위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감사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록하십시오.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에는 목자, 목녀, 목부님에게 적어도 카드 한 장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님 올 한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더 힘을 얻어 가시고 기도하고 더 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이나 제자들이 손편지를 써서 주면 감사의 마음 표현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찍어서 얼마나 기뻤으면 카카오톡 프로필에다 걸어놓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동암의 모든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니까. 다섯 번째, 권위자가 내 삶을 교정해야 할 부분을 어렵게 말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고 불편하더라도 순복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함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과거 권위자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받은 일이 있는데 좀 시간 지나갔다고 괜찮다고 놔두면 다른 권위자 앞에서 반드시 이 쥐의 폭탄처럼 터지는 날이 오더란 말입니다. 일곱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경륜에서 만남으로 여기저기 계속 만나게 하시고 사인을 주시면 지나가지 말고 그 이끌림에 따라 관계 회복에 힘쓰셨으면 좋겠고요. 여덟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마도 여러분의 목자, 목녀, 목부님의 노트에는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저에게 보고해 준 목회 일기를 보면 목원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상황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자, 목녀, 목부님들과 권위자를 위해 조목조목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권위자를 축복하십시오. 왜 축복해야 될까요? 권위자가 영적 전쟁 최전방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보다 앞서 싸워서 가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서고 있거든요. 사단 마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최전방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권위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권위 아래 머물 때 사단과 그의 졸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인도함과 풍성함 속에 목원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 나가는데 그런 권위를 무시하면 우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면 우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원로 목사님 잘 섬겨주신 분이 손 목사님도 잘 섬겨주셨고 진 목사도 잘 섬겨주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용서도 구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권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권위자를 존중하시며 필요할 때 바른 소리도 모럴 보이스로 내시고 권위자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상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용서하는 은혜가 있어서 현실의 권위자 그 우산의 그늘 아래 머무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권위의 우산 아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암교회와 여러분의 목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권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